우리는 지난 시간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이방 여자이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간 룻에 관해서 생각했어요. 룻은 모압 출신이죠.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년이 와서 너무 어려워서 언약 붙잡고 진짜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리 신앙이 좋은 가정은 아니에요. 거기에 시집온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선천한 믿음의 가정에 시집와도 10년 동안 그 가정에 있으면서 어깨너머로 언약을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쭉 들은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아니면 성경 전체를 여는 키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뭐부터 주었죠? 복음을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지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룻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이방 여자 출신이지만 진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다음 장에 생각하겠어요.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이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면 이 이방 여인 출신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판결에 들었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요? 언약을 진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시아 언약을 진짜 여기에 생활을 딱 그런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분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우리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거의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다 죽고 나면 과부가 된 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 고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면 복지 정책을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율법이 있어요. 너희가 추수 때에 추수를 할 때에 혹시 밭이나 논에서 곡식을 벨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일부러 줍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갓줄은 남겨둬라. 왜요? 그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주워 먹도록. 또 감람나무에 그 추수를 할 때, 올리브유를 추수할 때 싸그리 다 따지 말아라. 대충대충 나눠와라. 왜요? 그 당시 경제 능력이 없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따먹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복지제도가 완벽합니다. 와보니까 이제 모든 재산 다 팔아먹고 왔는데 빈 터들이 되어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 법을 따라서
그때 보리 추수되니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갔겠죠. 근데 자기는 우연히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그 가문의 기업물을 짜내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신은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요, 필연적인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연을 필연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요 축복 속에 있어요. 1번 봅시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는 남은 자. 룻기의 배경을 우리는 사사기를 이미 공부했죠. 사사기에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전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년 동안 100년이 넘게 3분의 1이 실패 역사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으로 분명히 계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메시아 언약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실패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 때를 보아라. 엘리야 북이스라엘에 오모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는 진짜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의 선자를 다 칼로 목베어 죽여버리고 최고의 선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저 악한 왕 아합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 목숨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1장 4절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대시대한 남은 자를, 그렇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아합이 보세요. 전 나라를 바알 우상으로 다 채우고 거기다 절을 하라. 하나님 반영하는 시대예요. 그때도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짜투리, 남은 거 그런 뜻이에요.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그 렘넌트라는 단어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제대로 신앙을 간직한 이 흑암문화 가득 찬 이 땅에 진짜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남은 자 이 반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보세요. 이렇게 엉망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어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으로 베들레헴 돌아왔죠. 그런데 그게 누가 있다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믿음도 있고 아주 실력 있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양반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네. 3절에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가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룻은요 우연히 갔다고 생각해.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필연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거든요. 이 보호를 들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해요? 룻기 2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음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까운 친족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다음 시간에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업 물을 자를 제일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 전체를 이해 못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다 남겨두신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이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을 렘넌트로 남은 자로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형편없는 가정에 시집 와서도요 어깨너머로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이방 여자 룻을 하나님은요 시대에 남은 자로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기 2장의 결론이에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옛날에 마을이 좁은 마을이니까 다 알겠죠? 돌아본 거 조금 더 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11절, 12절 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소문이 쭉 났겠죠. 보아스 가까운 친족이니까 관심 있게 들었겠죠. 저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무 소망 없는 곳인데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왔구나. 그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인 너가 그 믿음이 선천한 가정에 씹어가지고 언약을 어떻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개 그날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 룻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남은 자. 이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꼭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갈대로 부르실 때 왜 불렀죠?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가라. 왜요? 거기 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장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90이 넘은 할머니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요? 그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시원 10개 붙이는 깡다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해요. 구속 역사라고 해요. 여기 아브라함은 너를 서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75세에 했거든요. 25년 전 100세가 되었어요. 그때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정말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말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똑같구나. 오늘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이 언약 속에 들어온 너에게,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베풀기를 원한다.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요 시작하는 교회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온 자의 축복.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 가나안 땅 왔잖아요. 베들레헴 왔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 주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정확하게 보아스를 만나도록. 그렇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요. 추수기에 종들이 추수를 하겠죠. 그럼 주인이 가서 전체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요?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가보니까 어떤 낯선 여자분이 이삭을 죽고 했단 말이에요. 좁은 동네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종들이 저 소녀가 누구냐? 모압에서 온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자기 친조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풉니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이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룻이 너무 황송하잖아요.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11절 12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언약 속으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진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세요. 이 룻이 어떤 은혜를 받죠? 14절 한번 보세요.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당시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삭을 주러 온 사람들은 함께 먹기거든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떨어진 걸 줘야 되는데 곡식단에 뽑아가도 책망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빼가지고 일부러 흩어나라는 거예요. 빼가지고 일부러 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받게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 한 에바라 말은 22리터. 22리터 또 꽤 많죠. 22리터 정도.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라. 나눌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 다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 누리는 모든 권세, 은혜로 다 주신 겁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십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자에 받을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2018년도 우리 전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생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 속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오미는 룻은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기도하면 갔겠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필연적으로 그에 가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자기는 우연히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발걸음을 필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고백이죠. 20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키움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키움 물을 자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는 우연히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필연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차이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에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룻기의 이제 완전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 기업 물을 자녀들을 통해서 원래 나오미가 그 친족의 시집을 가서 그 대가 이어져야 돼요. 그 나오미는 시어머니니까 너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인인 며느리 룻이 시집을 대신 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나온 그 보아스에게.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 마지막에는 그 메시아 족보, 계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룻이 낳은 보아스에서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룻은요 다윗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여기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 모압 족속 출신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선차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어깨로 들었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요. 진짜 믿음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걸음을 필연으로 기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다윗 왕의 촉보가 이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정말 모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 진짜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이제 마지막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17살의 그 동생을요 실컷 두드리게 펴고 태우고 죽으라고 펴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빌립보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 그걸 제대로 붙잡기 원한다. 근데 바울이 자기 예를 들어요. 나에게 최고 계획이 뭐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그 시위대들, 황제 친위부대들에 거기에 이제 감금돼 있어요. 그것도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황제 친위부대 아니에요. 그 안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온 것은 절대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로마 그 황제 친위 부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나 때문에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힘 얻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 전체가 시위대 전체, 진위부대 전체가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바울은 보세요. 그 감옥 안에서 어찌하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심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적은데 로마 그 친위부대, 황제 친위부대 안에 복음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들이 진짜 힘 얻어서 복음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그 합력에서 뭘 이루려? 최고의 계획을 이뤄버려요. 이게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요, 그걸 못 견뎌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연히 한 것 같지요? 모든 걸 필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언약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생업 사업에, 렘넌트 학업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우연히 따라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